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주여 이루어 주십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외에도 함께해 주사 아버지 그들이 정말 은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에 앞서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길로 가든지 기뻐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 찬양대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여 함께 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 그 어느 길로 가든지 아버지 정말 하늘나라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의 한인들 또 주민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고, 또 이 지역과 미국과 두고 조국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도전과 어려움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큰 은혜의 손길을 체험했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세기 이상 오랜 기간 신실하게 섬기며 사명을 감당해온 이 교회,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연섬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임직들,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흥황하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가 쉼없이 드려지며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은혜 말씀 집회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종 민경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도전과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힘있게 이뤄가는 귀한 역사가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이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힘있게 이뤄가는 복된 교회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감격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집회의 모든 순서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5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 소개하기 전에 옆 사람과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은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민경호 목사님은 순서지 나와 있는 이력은 참고하시고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보다 제가 동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6살 아래입니다. 학교 다닐 때 형님이셨고, 정말 좋은 형님이셨고, 든든한 형님이셨고, 무언가 하면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셨던, 섬기셨던, 감당하셨던 그런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게 삶뿐만 아니라 미국서 공부할 때도, 미국서 거의 개척 같은 목회를 할 때도, 한국 가서 강화도에서 또 지금 안산에서 목회할 때도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옆 쳐다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민예인 전사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민지후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요, 우리가 늘 하듯이 할렐루야 하고 박수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윤선 목사님은 저희 학교 다니면서 같은 동기였는데 늘 바라보고 존경하고 큰일 할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오클랜드 와서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온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저희 부족한 아들을 이렇게 또 늘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제가 어떻게 뭐라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만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크레몬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하나가 아버님이 목회자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종종 오셔서 자기 아들과 함께 뭐 이렇게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졸업식 때 와서 축하도 해주고. 근데 저는 달랑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늘 부러운 게 그거였어요. 나도 반드시 이런 날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오늘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클랜드 교회 110년의 역사, 110년이라는 역사는 그저 그냥 110년이라는 역사, 시간만 흘러간 게 아니죠. 그 속에서 한 나무가 성장하듯이 겪어낸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무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 또 이제 일어나는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클랜드 교회를 그동안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써 주시고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숭고한 일입니다. 이 척박한 미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이게 눈물이 나오네요. 나무,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요, 그 멋있는 느티나무와 같은 나무들은 서 있기만 해도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고민이 뭐냐면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는데, 다음 세대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교회 학교들은 다 사라져가고 있고, 청년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할 건가? 또 목회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에 빠져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인가, 이 고민이죠. 우리 오클랜드 교회에도 같은 동일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저는 이제 3일 동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 보려고 하는데, 분명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갈 때 비에 대한 비유를 이제 종종 성경에서 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다 생각해요. 자, 요엘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요엘서에는 강조되고 있죠. 특별히 성령과의 관계에서 요엘서가 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용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은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할 때에도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부의 이야기를 하자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척박한 이스라엘 그 농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굳은 땅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봄에 이른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이죠. 10월에서 12월에 비가 내리고, 그 비로 인해서 땅이 축축해지면서 좀 허물허물해질 때 파종을 해서 이제 씨를 뿌리죠. 그러면 그 씨앗들이 뿌리가 잘 내려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늦은 비는 무엇인가? 늦은 비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3월과 4월 정도에 내리는 비인데 추수기에 내려서 곡식을 아주 알곡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데 내리는 것이 늦은 비예요. 이게 있어야 쭉쭉한 게 생기지 않고 곡식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 여물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은, 신구약 전체 역사로 본다면은 이것은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이른 비의 역사를 예레미야나 또는 다니엘 또는 더 나아가서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킬, 이 전 세계를 구원시킬 계획을 잡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주의 영을 속에 집어넣어서 그의 메마름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건조한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속에 임한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이른비의 역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면서도 계속 강조하신 것이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려라. 그 결과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으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 120문도가 낮부터 술 먹어서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현상을 설명하죠.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은 이번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비 성령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역사를 요엘서 2장 28절을 그대로 수용해서 바로 그것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던 이른비 성령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주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증거했으며 초대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흘러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맞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주님이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 추수의 때, 그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리신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 다음에 각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쯤에서 주수기가 오는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늦은 비를 기다리죠.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늦은 비를 기다려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해서 그 늦은 비를 기다려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뜨거운 영적 상태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기독교 전체 역사에 하나의 부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 반면 짧게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보면은 짧은 부흥과 쇠퇴기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단기적인 부흥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동안.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52일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면서 숱한 도전과 아픔 속에서 그 일을 해왔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벽이 다 재건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 말씀 없이 살았던 우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인데 정말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도 몇 개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말씀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강단을 세우고 레위인들과 더불어 말씀을 쫙 읽어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읽을 때 부흥의 역사 시작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직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잠깐 한 100여 년 동안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시대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종말의 시대와 같은데 그때마다 역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간간히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2023년도에 미국에서 경험했던 에즈베리 부흥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관점에 따라 해석이 좀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역사라고 바라봐요.
2월 8일 열린 채플에서 설교를 마친 잭 미어 크리스 목사님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설교를 내서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그는 들어왔으나 그 말씀을 들었던 18명의 학생들은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고 간증하고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려 10시간을 넘게 그 채플 이후에 역사를 부흥을 경험해요. 그때 찬양을 인도했던 조지 두메이는 10시간 그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았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였는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10시간을 마치 몇 분 정도 몇십 분 정도 보낸 시간처럼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우리는 마약과 물란했던 성생활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는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거듭났다. 이런 내용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자 에즈베리 신학생들이 또 그 대학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케빈 브라운 총장은 수업을 중단시키고 계속 매일 밤 집회하며 부흥을 이어갔죠. 그 부흥운동은 현재 280개 대학으로 번져서 미국의 곳곳에서 지금도 역사를 가르는 그런 부흥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각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요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마다 해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미국 안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을 선교하는 일에 무능할 때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시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에즈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한 분이 에즈베리 학교에서 이제 있으면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한 3년간은 날마다 피켓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사 에스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는 마음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저 나 하나 편하게 먹고 살다가 아니면 부름을 받으려고 이 길 걸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클랜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정말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대하며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에 겹고 나이가 되니까 저도 이렇게 젊으시다고 하는데 여기 어르신들 뵈니까 좀 젊긴 젊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66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작은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그게 남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대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향해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로부터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어요. 그러나 밤새 모진 매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을 때 그때 그 광경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군가?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이곳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시몬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에는 매년은 안 되지만 늘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아마 유월절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 고국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뭔가 하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궁금해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앞에 아마 나가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제 앞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재수 없게 걸린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알렉산더 루포,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앞에 써서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루포는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었는데 로마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교부가 돼서 순교할 사람들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한 일을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누가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그 흉악범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억지로 로마 병사가 호출했으니 나오지 않으면 죽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억지로 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알렉산더 루포가 바로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이제 기쁨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저는 충남 부여에서 처음 목회를 했어요. 첫 개척교회를. 서울 광림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희 그때는 개척을 해야 안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개교회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 부여 백마강이 쫙 흐르는 그 산 중턱쯤에 35년 된 교회. 옛날 여러분들이 보시던 교회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붕은 함석 지붕 혹시 기억나시나요? 썩음썩음 함석 지붕. 페인트를 몇 번 덧칠했던 그런. 그리고 우리 요만했나요? 요만했나요? 조그마한 성전 바닥에는 마루가 아주 굵은 마루가 깔려 있고 막 쥐가 다닐 만큼 구멍이 수려져 있고 가운데는 옛날 톱밥 나루 됐어요. 톱밥 나루 하나가 있고 교회 문에는 톱밥 자루가 이제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 창틀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거기도 그냥 페인트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더 페인트칠이 먹지 않는, 툭 치면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 그 교회로 1987년 12월 10일 날 부임해 갔어요. 전도사로 갔었죠.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은 총 16명이었는데 전부 60세,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이셨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려고 가니까 전에 있던 전임자가 떠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도나 닦으러 오십시오. 도나 닦으러 와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뭐 전도할 것도 없고 선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나루터가 있는 그 지역에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와서 목사 안수나 받고 나가라, 그런 말이었죠.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마을회관도 도서관을 바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 16명 교인 중에는요, 그래도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50대 중반, 그분이 제일 젊어. 근데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그 부여읍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늘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이제 막 가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1년쯤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이 생신을 맞이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님이 평생 자전거만 타고 다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88 오토바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으로 된 88 오토바이를 생일 선물로 사드리고 아버님 이제 이거 타고 등교하시라고. 그 장로님이 그래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고 그걸 막 일주일 연습했어요. 일주일 연습을 막. 그리고 첫 출근을 오토바이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그 제가 정암리에서 목회했는데 정암리에서 나오다 보면 귀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귀암은 백만개 흘러가는 그 뚝이 쌓여져 있어서 돌로 잘 기초가 되어져 있는 뚝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쪽에 가려면 누구나 브레이크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 장로님이 처음이니까 브레이크를 잡다 가다가 그냥 악셀레터를 당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쳐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부름을 받은 거예요. 대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와서 막 쫓아가 봤더니요, 벌써 장로님은 이미 다 정리돼서 집안에 모셔져 있어. 교인들도 몇 사람 보이고 막 울고 불고, 동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기를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곳에서는요, 이게 장로님이 이게 객지에서 죽었다? 이건 굉장한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은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 장로님이에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동안은 했는데 이분이 객사라는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외지에서 사람이 잘못 들으면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자마자 훅 쳐다보고 말이죠. 장례도 도와요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동네 좋은 길 못 다니게 뭐가 있다는 거 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그 지방 장로님들 지방 목사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도사가,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나 31살이었나 그랬는데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요, 교회 안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안 나오신 이유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의 재정도 많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했었는데 안 나와. 자녀들도 안 나와요. 큰 시험이 들었죠. 교인들도 그냥 코가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장로님들 그 장로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합시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2개월 후에 또 더 큰 일이 벌어지네요. 집에서 연합회 지방연합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달려와서 저한테 또 백마강이 나가버려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아구땜을 하는 거예요. 여성교 회장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노래하고 하면서. 그 여성교 회장님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백마강 우리가 연합소련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애들이 더우니까 백마강 그 근처 앞에 보면 작은 섬이 있었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수영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영이가 수영을 한다고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또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오빠 준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냥 보고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둘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나는 그때요, 하늘이 노랗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하늘이 노랗다. 와,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교인들은 막 그냥 낙심돼가지고, 여성교회장은 막, 동네 사람들은 막, 저것 때문에 또 이런 일 생긴다고. 감당이 어렵더라고요. 시신도 찾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 아울러 시신 찾자 배를 띄웠는데 시신이 안 나와.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찾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부여에서 강경이 가까워. 강경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강경에서 잠수부 2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오후 2시쯤 돼서 은영이가 나오더라고. 그 예쁘장했던 그 은영인데요, 그냥 불어가지고 막 입에 그 강풀을 불고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또 동네가 다 울어. 점막을 줘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은영이 시신을 놨는데요, 저도 할 말이 없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그 오빠 준영이가 저희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준이가 나왔는데 걔가 멋있었는데 그냥 걔도 불 터져가지고 이게 천막은 세워져 있는데 흰 천막이 세워졌고 바닥에 이 의자처럼 새파란 걸 깔려 있고 2 시신을 놓고 장례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먼저 불러갔으니 감사하다고 설교할까요? 뭐 부활을 믿고 기다리자고 설교할까요? 여성 회장님 그냥 아구떼물하고 울고 교인들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죠.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화장터로 보냈는데 저는 차마 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이게 다리가 못 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보내고 전 못 갔어요. 움직이질 않아.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제 안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내가 목회를 이게 그만두라는 사인인가 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 못하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게 목회를 그만두라는 사인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더라고. 뭐가 억울한가?
제가 신학 공부를요 남보다도 특별하게 했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저 논산연못에서 약국을 하셨는데 우리가 7학년 저를 의대를 보내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체험하고 2학년 때 두 번째 성령체험하고 저는 주의 길 가기로 확신했어요.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나는 그 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리더니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래서 이제 대학에 아버님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그냥 제가 그때 먼저 군대 지원해서 먼저 갔죠. 나이 들어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갈 길하면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군대 지원해서 먼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아버님 몰래 감신대학을 딱 들어갔네. 그때 정인선 목사님이 저분이 수석자예요. 감신대. 저도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수석은 못했지만. 근데 장학금은 그래서 좀 받아서 어떻게 했는데 아버님한테 얘기했더니 막 부르렁을 내리며 집에 나가라고. 호적 파라고 막. 난 그래서 호적 파는 줄 알고 좀 읍성무석까지 갔어. 호적 파는 게 뭔지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쫓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올라와 가지고요. 제가 7형제 중에 막내고 우리 큰형님이 저보다 19살 차이 나는 형. 그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가서 그랬죠. 형님, 내가 집에 쫓겨났으니 형님네 집에서 좀 학교 다니십시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널 쫓겨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봤냐. 나가라. 아니 난 형님이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은 원래부터 그랬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날이 2월 마지막 날인데 진눈깨비가 그때 뭐 생생해요. 우리의 감정은 늙지 않거든요. 그때 그 느꼈던 감정들 그대로예요.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데 가방은 하나 들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라? 네? 그래서 그때 찾아간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전신 만나교회 그 김우영 목사님이 잠실에서 개척하실 때였어요.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고향은 아니지만 강경이 고향이니 혹시 찾아가 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방 들고 잠실 찾아가서 김우영 목사님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셔. 너 왜 왔냐고. 선배님이라서 왔다. 고향 선배님이라고 왔어.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너 고향이 어디냐? 저는 저 논산 연무대입니다. 나는 강경인데 고향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강경이나 연무대나 그게 그거죠. 뭐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러면 너 그냥 그때 상가에서 개척하라고 했었는데 지하 청년문실에서 먹고 자고 학교 다녀라. 제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교회 지하실에서 여성경제 임원들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준비를 이제 남은 거 해놓아요. 이렇게 반찬 같은 거 바꿨던 거. 그러면 그거 이제 먹고 학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김우영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한 시절이기 때문에 과외하면 안 되는데 3명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때 3만 원 받았습니다. 3만 원 받고 학교 다녔죠. 청바지 하나로 그냥 1년 살고 또 전도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해야 되니까 또 자켓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남대한 모자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제가 했거든요. 고생 좀 했겠죠? 뭐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그냥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게 그 다음에인데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습니다만은 집사람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66세. 같은데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교제를 한 7년 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그때 27살이면은 노처녀 소리가 들었어요.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야, 너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그렇지 않으면
내 딸 누구한테 준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 말이 되나? 근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어머님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아버님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준비한 결혼자금 500만 원을 가지고 약수동 앞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나 인수해가지고 문방구 반절 쪼개가지고 뒤를 이제 신혼방 차리는 거예요. 이제 앵글 접어서 36배이나 깔고, 그게 이제 침대, 원테이블 조그마한 거 놓고, 그게 식탁 겸 이제 공부방. 그리고 이제 싱크대 하나짜리 놓고 화장실도 없어서 주인집에 써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으니 제가 고생 좀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안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길을 가려고 그 집에서 쫓겨나서 그런 고생을 하며 살아왔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불러가시고 애들 둘이나 그렇게 불러가시고, 이게 막,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라는 사인이냐? 근데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제 그날 강대상이 올라가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기도나 하고 응답이나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듣고 내가 그만두겠다고 성경 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인지 어쩐지 막 억울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송도 부르고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막 둥글기도 하고 막.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그 음성이라도 듣고 그만둬야지요. 12시가 지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다시 물 한 잔 먹고 또 잠깐 잠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동서원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4시 반이면 이제 새벽 정치로 종을 치시는 권사님이 올라오실 텐데, 그 전에 응답 받고 딱 결단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간 잡고 가니까 굉장히 막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3시, 정확한 시간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한 3시 40분이나 50분쯤 되었을까? 전에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처음에는 희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라. 그래서 누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명확하게 2번째 들리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라. 이게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는 거구나. 그리고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신 사람 아니야? 마가복음 15장 22절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야. 근데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왜 생각하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또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 그때 제가 가진 관주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 그 옆에 보니까 관주가 하나 써져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이 써져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루포,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말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제가 귀가 그냥 반짝 뜨였어요. 루포,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문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구레네에 살다가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어떻게 로마로 이주해 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은요, 로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래서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지도교 교부가 되었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연결돼서 그를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받들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다시 탁 꿇었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을 딱 닦고, 그리고 그 새벽 예배부터 그래, 이제는 억지로도 한번 져보자. 그래, 내 사람 시몬처럼. 그곳에서 2년 6개월 더 목회를 했어요.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애들 둘 죽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문방구 정리한 돈 주 앞에 들여서 이제 봉고차 12인승을 사고, 차가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차 놓치면 못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 사역을 시작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도서관에서 공부시키고, 동네 분들 5일장 있으면 모시고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교회 공동체 형성을 힘껏 했더니요,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 16명이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 죄송합니다만은 그 지방에서 맨 밑에서 2번째였는데 교회인들이 어디서 오는지 자운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70명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50명이 돼가지고 제일 큰 중고등부 학생회가 돼서 부흥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뭘 경험했느냐?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 그때 그 일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안산광리교회 부목사로 이제 와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의 크레몬트에 가서 LA 가서 공부를 좀 마치고, LA 목회도 한인 목회인데 한인 목회는 또 달라요. 정말 밑바닥의 목회예요. 어려우신 분들 너무 많고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 그냥 운전하고 가면 총소리가 들리고 뭐 밤에 막 새벽기도 모시고 다니느라고 막 그 숱한 과정을 겪어냈는데 거기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교회도 잘 성장했어요. 나이가 40이 돼서 주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강화에서 예den교회 목회하면서도 교회를 잘 져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우리 안산강림교회 22년째 목회합니다만 지금도 늘 주의 영광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별명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셔요. 우리 목사님은 오뚜기 같으시다. 뭐 교회 목회하다 보면 뭐 잠 못 잘 일들이 왜 없겠어, 그렇죠? 여기 오케라는 교회는 아니고 저만 하여튼 잠 못 자고 번민하고 정말 무릎 꿇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생각하면서 지금도 달려오고 있죠. 오클랜드 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이 임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면요, 희망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요. 한국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 삼위에 맡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클랜드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여기 이민 1세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 하나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보면은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는 이유는 꽃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라고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꽃은 져야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의 왕성했던 젊음, 자랑스러웠던 과거들. 근데 그 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 사는 건 아니에요. 꽃이 잘 져야죠. 그리고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죠. 그게 우리 남은 사명이에요.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부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빈들의 마라톤 같이 찬양이 있죠. 이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래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소서. 대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3절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예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주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그 시절들이 지나가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오클랜드에도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올라오셔서 당신의 귀한 정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주의 공복에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클랜드 교회를 1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무엇이 놀라네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가 꿈을 꿉니다. 주시옵소서. 다시 이 지역에 젊은 세대들이 주여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 그때를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들을 이 오클랜드에 보내주셔서 지난 110년 동안 이 땅에 한 나라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울리면 어떡합니까? 자, 다음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사모님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 성함은 권정희 사모님이십니다. 예, 환영하고요. 오늘 순서 맡아 하실 목사님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뿐 아니라 이웃교회 교우들
오셨는데 한번 이웃교회 교우들 오셨으면 한번 박수,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시, 내일 10시 식사 후에 또 임원 교육 세미나 또 주일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집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첫날 은혜가 이 정도면은 내일 모레 은혜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오전 예배, 토요일 아침 7시 반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10시 예배 드립니다. 7시 반 토요일 아침 예배는 없습니다. 10시 예배 드리고, 특별히 내일은 예배 끝난 다음에 혹시 목사님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부흥의 감사예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여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친교 하시는데 우리 오늘은 일여선교회 수고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힘내시라고 비빔밥을 준비하셨는데, 일여선교회 수고하신 회장님 비롯해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강사님 접대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몇 시 예배라고요? 내일 10시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예물 드린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축도하심으로 첫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아니시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첫날 은혜가 마지막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저할 때 앞에서 끌어당겨 주시고 염려할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집회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